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눈이 채워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만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눈을 채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만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마지막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우리 박수치며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일을 주 너희는 모르는가.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와 진짜 멋이었어.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었어.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예수 십자가 비로소 그대는 지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 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다시 한번 1절입니다. 예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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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조용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오시옵소서. 우리 동해 석동교회에 오시옵소서. 어르신들로부터 하유리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여 오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 드리러 온 사랑스러운 선생님께도 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살아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드립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배를 드리고 바쁘게 식사하고 또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아멘.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세상 가장 안타까운 사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앉아 있어도 하나님 음성 듣지 못하고 아버지 주신 은혜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이들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없게 하여 주시고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처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찬양의 이유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 욥기 42장입니다. 욥기 42장입니다.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03쪽에 있습니다. 욥기 42장 7절에서 9절.
42장 7절에서 9절 천천히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3절 말씀인데 제가 7절, 여러분이 8절, 9절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러즉 너희는 수소를 못가 수량의 기쁨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너희를 기쁘게 하리니 너희가 회개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암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오래전에 유럽의 이야기입니다. 유럽에 아주 추운 날, 영하 몇 도가 될지는 모르 아주 추운 날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멀쩡한 교회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 교회 관리하는 관리 집사님도 초저녁부터 포도주를 많이 드셔서 술에 잔뜩 취해 있었습니다. 아니 술에 취해서 자고 있던 관리 집사님이 시끄럽게 문을 두드리니까 소리를 빡 질렀습니다. 그건 누구시오? 그랬더니만 교회 문 밖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혀 꼬이는 소리로 나는 신자가 되기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술에 취한 집사님 아니 왜 하필 신자가 되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내가 슬픔이 너무 많아가지고 설라문에 하여튼 기쁨을 누리고 싶어서 신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안에서 또 소리가 들립니다. 집사님이 아니 기쁨을 찾고 싶으면 술이나 한잔 하든지 왜 하필 교회 와서 막 이런 소리를 지르십니까? 그랬더니 밖에서 그분이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예수님이라는 분이 기쁨을 주신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만 안에 집사님이 대답이 가관입니다. 그런 양반 여기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없는 마음에는 기쁨이 있을 수가 없죠. 아멘. 교회를 다녀도 안 행복해요.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돼요. 헌금을 했는데 돈 아까워 죽겠어요. 그런 교회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런 교회에 왔다 갔다가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늘 이야기하지만 저와 여러분 속에는 오직 하나 보혈, 예수 십자가. 아멘. 신학적인 견지에서입니다만 저는 제가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제자들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가 나무로 만들어졌든 누구는 뭐 길이가 얼만데 통나무였니 원목이었니 아니 십자가가 나무든 스덴이든 돌이든 대리석이든 다 영혼들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주셨다는 것이죠. 아멘. 그 고통스러운 사형 도구가 우리 삶의 생명이 되고 영혼의 증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참 애달파하며 마음 아파하며 눈물 흘려가며 묵상하시는 욥기 말씀은 전반부는 욥이 철저하게 버림받고 바닥 그런 바닥이 없을 정도로 추락하는 이야기가, 그리고 후반부에 가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행복을 찾은 욥의 사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받으셨고 또 욥도 친구들과 관계가 정상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욥이 잃었던 재산은 물론 열남매를 다시 낳는 복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욥이 다시 어려운 가운데 절망 가운데서 회복된 중요 원인을 본문 구절은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고통 중에 계십니까? 절망 중에 계십니까? 어렵습니까? 해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쁘게 받으시면 됩니다.
아멘. 욥을 통해서, 욥을 모델로 우리는 여기에서 흥하느냐 망하느냐, 아니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잘 사느냐 못 사느냐의 관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욥을 받으셨다는 건 욥이 하나님 마음에 썩 들었다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욥의 시련과 고통이 눈 녹듯이 사라져 버립니다. 1935년 필리핀 초대 대통령으로 마누엘 루이스 캐손이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캐손 대통령은 4년 뒤에 필리핀 국민이 지켜야 할 16가지 헌정을 말하는데 제1조 개인과 국가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요 섭리자임을 믿으라. 솔직히 우리 대한민국 땅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격동의 세월을 지나 6.25를 겪고 제1회 재헌국회에서 그때 당시에는 목사님들 중에서 국회의원 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국회의원 한 분이 일어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땅의 현실을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남북이 평화롭게 통일되게 해주시고 등등 해서, 그러면은 그분들의 그 국회의원들이 다 같이 기도 속에는 기도드리는 엄숙함 속에서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짐하고 시작한 나라가 이 나라란 말입니다. 아멘. 구약 당시에 고대 문화에 가면 지혜 사상, 똑똑하다 할 때 그 지혜 맞습니다. 지혜 사상이 유대주의자들에게도 판을 쳤습니다. 지혜 사상이 뭐냐? 교회 오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예를 들어 너 거봐, 하나님한테 죄를 지었으니까 회개해. 그 얘기 나옵니다. 황당하죠? 딸이 야 이번에 재수 끝에 대학교라고 갈 줄 알았더니 또 못 갔어요. 아유 누구 집사님 거봐, 기도 안 하고 예배 대충 드리니까 하나님 벌 주신 거 아니야. 이게 지혜사상. 이름과 전혀 걸맞지 않죠? 욥의 친구들은 욥을 그렇게 비난하기 바빴습니다. 너 회개해. 이야,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신이 훨씬 밉다고. 이거 상처나도 소금을 팍 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소금을 앞뒤로 뒤집어서 치는 느낌 아닙니까? 안 그래도 아프고 억울하고 서러운데 그 속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칼을 물고 엎어지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이고, 배를 갈라 자기 속을 보여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욥 4장 7절에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말합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욥을 비꼬는 말입니다. 이것 보기에 욥 다시 한번 벽 보고 반성하게. 자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망하게 했고, 당신이 정직하지 못하니까 요 모양 요 꼬라지가 됐으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일단 회개부터 해봐, 이 소리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겠죠. 히브리서 기자에 의하면 고통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아멘. 불행한 사람들은 불만하고 불편하고 하나님은 계십니까? 라고 끊임없이 반문하지만 히브리서 12장 6절이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아멘. 내놓은 자식 버린 자식 죽든지 살든지 관심 없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흔히 말해서 마약 소굴 같은데 음란 그런 소굴 같으면은 그런 데는 마귀 사탄이 가서 역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인간들이 벌써 마귀가 돼서 끝없는 지옥을 향해 달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안 드리면은 예배 드리라 엄마가 잔소리 하시. 교회에서 목사님 전화도 지금의 고난이 영원할 것 같으면 이거 너무 속상하고 억울하겠지만
영혼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한 점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등산을 좋아하는데 야간 산행을 가시더라고요. 그것도 또 혼자. 등산하시는 분들 그런 매력이 있나 봐요. 사람들이 없는 곳, 사람들이 안 밟아본 곳을 밤에 가고 싶어하고 깜깜한 데 가면 또 스릴이 있으니까. 등산 한참 올라가다가 갑자기 벼랑으로 굴러떨어진 거. 얼마나 굴렸을까. 몸이 뭐지 아픈지도 모르고 나한테 손을 뻗어서 뭔가를 잡았는데 나무 가지 같아 뿌리하고 잡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암만 소리쳐도 저쪽에서 늑대가 막 아니 뭐 휴대폰이고 뭐고 있어도 양손에 이렇게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거 야 죽겠다 꼼짝없이 죽었구나. 아니야 집에 있는 부인도 보고 싶고 애인도 보고 싶고 두 번째 부인도 보고 싶고 첫사랑도 생각나고 도저히 이렇게 못 죽겠네. 그래서 팔을 드드드드 떨면서 막 잡고 있었어요. 진짜 팔 저리고 아프고 그러다가 이제 저기 미면 몽둥이 밝아올 때쯤 안 되겠다. 그래놓고 손을 놓으면 떨어질 때는 누구 엄마 미안하긴 했나 봐요. 누구 엄마가 손을 딱 놨는데 떨어지고 보니까 요만큼이었어. 그걸 갖다 그냥 떨어지면 살았을 텐데 요만큼에서 해 뜨고 보니까 쇼를 한 거예요. 밤새도록. 간절하게 웃기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함 작은 신앙을 듣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별거 아닌 것 같고 사람은 얼마 안 돼서 바쁘게 밥 먹고 후딱 설거지하고 올라와서 예배라고 앉아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누군가 웃을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기쁘게 웃고 계신다는 사실. 아멘. 기상연구소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한 대략 6년 정도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을 한 17개 정도 조사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보니까 태풍이 와서 사람이 죽고 집이 무너지고 산사태가 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태풍이 주는 유익이 훨씬 크더라는 거예요. 2006년 한 해만 해도 8천억 이상의 경제 효과. 물을 뿌려주지요. 바다에 그 오염물질로 뒤집어주지요. 태풍이 없으면 이 지구상은 더 빨리 오염되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진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욥의 이 고난은 최악의 절망, 실패, 시련 가운데 빠졌던 욥이 한순간 더 잘되고 회복된 데는 말씀드렸습니다. 본문 구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에. 아멘. 거기에 본인들의 이름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누구누구를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아멘. 여기서 받으셨다라는 영어는 원어로 나사라는 히브리어 같습니다. 상징적으로는 받다라는 뭐 어떤 걸 들어 올리다, 또 전진하다, 일어나다, 감당하다, 견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다라는 것은 바닥에 있는 나를 들어 올려 주셨다. 아멘. 이 죄 많은 이 쓸모없는 인간을 하나님이 견뎌 주셨다. 아멘. 나를 영원한 죽음에서 천국으로 날라주셨다. 아멘. 오늘도 실망하고 낭망하고 절망하는 나를 손 잡아주셨다. 아멘. 지금도 나를 돕고 계십니다. 이런 의미가 기쁘게 받으셨다에 다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알아야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첫 번째 42장을 보면 하나님이 욥을 받으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5절 보시면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욥이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냥 대인 관계상 하나님 잘 믿는 사람처럼 그저 그런 사람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죠. 하나님 덕분입니다. 평안합니다. 허허허 하고 살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만난 적은 없어요.
하나님이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끝없으신 분이라서 무한한 사랑을 주신 것은 확실하지만 욥이 살면서 별다른 인생의 굴곡이나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쫄딱 망하고 보니 자식이 다 죽고 친구들도 이렇게 나를 멸시하는 걸 보니 이야, 근데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생생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분임을 알게 해주십니다. 아멘. 욥이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재산 다 불탔지요. 그 도둑놈들한테 가축 그 수많은 가축 다 뺏겼습니다. 멀쩡하던 집이 무너졌어요. 집이 무너지면 끝이 아니고 자식이 10남매 같은 그 집에 다 깔려 죽었습니다. 압살을 당해. 하루아침에. 그랬는데 친구들이 와서 비웃는 거예요.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지.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회개부터 해라. 그러나 욥은 그런 뼈아픈 고통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멘. 그냥 단순히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자 우리 기도합시다 하면은 뭐 목사님이 장로님 기도하면 뭐 5분을 하실지 10분을 하시든지 간에 그 안에 처음부터 끝까지 눈 한 번 안 뜨고 기도 계속 하시는 분 찾기 힘든 시대입니다. 저도 눈 많이 뜹니다. 시계를 봅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가 꽤 계시는데 이런 거 곤란한데 장로님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왜 설교를 하고 계시지? 이런 느낌. 하나님은 늘 우리와 가까이 하시는데 우리가 숨 쉴 때 허락받고 숨 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숨 쉬는 공기처럼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욥은 그동안 관념적으로 머리 위로 알고 있었습니다. 5절에 보면 귀로 듣기만 했다는 것은 관념적 신앙입니다. 그냥 이론적 신앙입니다. 교회 다니면 뭐 새가족 공부하고 뭐 하고 무슨 전도대하고 무슨 기관에서 봉사하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라 그러면 설거지하고 하라 그러면 주차장 봉사하고 집에 가면 오늘 말씀 받은 은혜가 없고 감사하면 하나도 없고 아이고 죽겠다. 집에 가면 죽겠다 소리가 먼저 나오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님께 있어야 되는데 집에 가서 예배 마치고 부부싸움합니다. 그 빨리 가자 했잖아 주차장에. 하지만 욥은 철저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고 믿음이 자랐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고통과 고난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귀로 듣는 것은 지식적 신앙입니다. 스승님께 듣고 친구들께 들을 수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듣고 성경 공부할 수 있고 큐티할 수 있고 요즘은 유튜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눈으로 보는 겁니다. 사실 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은 중국 한나라 시절에 한나라 때의 장군 장수 나라 지키는 장군 조충국이라는 분이 하신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한나라 선제라는 임금이 있었는데 북방에서 흉노적이 자꾸 쳐들어오니까 아이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은퇴한 퇴역 장군에 가까운 당시에 70이 넘은 조충국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순신 뭐 김유신 계백 뭐 이상 가는 맹장 아주 그냥 김종서 장군 요동 땅을 그런 분 정도의 수준은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조충국을 불러서 조장군 누가 저 흉노놈들을 쫓아낼 수 있겠어? 폐하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옵소서. 그래 장군 고맙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저것들을 다 물리칠 수 있겠어? 물으니까 100번 듣는 것보다 저 흉노적이 활을 잘 쓴다 말을 잘 탄다 어떤 함정을 쓴다 100번 듣는 것보다 짐이 직접 가서 한번 보고 어떻게 저놈들을 상대할지를 제가 대책을 마련해 오겠습니다 라는 말에서 유래되는 게 조충국전에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입니다. 욥은 집이 무너지고 자식들 압살당하고 재산이 다 뺏기고 불타버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체험을 통해서 만납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데 맨날 유튜브만 보고 유튜브 설교 조용기 목사님부터 사랑하는 옥하는 목사님 설교까지 하루 종일 유튜브로
설교만 틀어놓고 있어 보십시오. 그게 체험이 되나? 지식은 뭐다? 관념적 신앙. 추상적은 뭐다? 쉽게 말하면 뜬구름이다. 실체적, 추상적. 예배드리러도 나오고 아멘. 같이 봉사도 하고 아멘. 우리 권사님들 언덕 올라오시면 손도 좀 잡아드리고 아멘. 지갑에 뭐 맛있는 거 있는지 한번 살펴도 보고 아멘. 체험을 통해서 신앙이 자랍니다. 체험은 꼭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건강한 목사님 계시는 건강한 교단의 교회로 가십시오. 이상한데 신천지 별천지 무슨 기도원 찾아다닐 거 없고 용한 집사님이 있는데 이상합니다. 가면 봉투에다가 감사 헌금이라고 쓰고 거기다가 5만 원짜리 넣으면 아까울 것 같아서 만 원짜리 3개 넣어갖고 기도 받으러 간다고 머리 팍! 어디 점쟁이 집 가는 거하고 전혀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뭐가 다릅니까? 예언기도 하는 사람들 마지막에 하는 공통점이 뭔지 압니까?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사칭합니다.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2007년 여름부터 제가 대전에 갔는데 저는 오랫동안 청소년사에 가면서 찬양사역을 해왔는데 찬양사역 개건팀으로 봉사하던 건반하는 동생이 아버지가 대전에서 개척교회를 하셨대요. 저는 평신도로 열심히 섬기는 교회가 있었는데 개척교회를 했는데 교회 찬양팀을 세워달라고 갔습니다. 멀쩡한 직장 때려쳐서 그쪽 교회 헌금 다 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보내주시는 음성도 들었고 증표도 확인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교회가 이상해요. 알고 보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안수집사 출신이라는데 저기 서울에 무슨 호텔에서 주방 지배인 하셨고 그분이 하루아침에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는데 교인이라고는 목사님, 사모님, 그 집 큰딸, 군대 갔다 온 아들 저 5. 저는 잘 데가 없어갖고 여름에는 강대상 의자에서 자고 지하니까 모기한테 얼굴 막 수십 방 물리고 겨울에는 전기판넬 2장 깔고 지하 주방 옆에서 자고 하나님 저를 왜 이런 데 보내셨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가 기가 찬 게 있습니다. 이야 밤마다 천국 가요. 천국 가시고 싶으신 분 손! 손!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천국 가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밤 12시에 예배당 앞에 이불 깔고 추우면 전기장판을 틀어도 됩니다. 베개 베고 눕고 그 옆에 천국을 혼자 못 갑니다. 가이드가 있어야 해요. 천국 가이드 손을 꼭 잡고 그러면은 목사라는 분이 앞에 앉아서 뭐가 보입니까? 그러면 뭐가 보입니다. 아, 그 천국에서 태우러 오면 됩니다. 이럽니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제가 천일 금식기도 말씀드렸죠. 그 교회 옆에 1층의 교회, 2층에 부동산, 3층의 교회, 4층의 교회 건물이 있습니다. 너 말고 죄송합니다. 제가 인공지능이 있어서 그래요. 교회에서 주보에 뭐가 있냐면 남편을 표학나게 죽이는 법이 주보에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편분들, 집사님 계신데 아침에 시원하게 건강을 위해서 냉수 주시는 거 조심하십시오. 그 부인이 10수년 동안 아침에 얼음장같이 찬 물을 죽여서 남편이 쇼크사했습니다. 하여튼 천일 금식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 천일 금식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꼴랑 40일 했는데 우리 천일쯤은 해야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아침 먹기 싫어서 안 먹었어요. 점심은 늦게 비싼 뷔페 약속이 있어서 건너뛰었어요. 저녁 먹었어. 그럼 오늘 2끼 굶었잖아요. 2끼 굶은 거예요. 표시 잘해야 됩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간밤에 많이 먹어서 폭식해서 아침에 배가 더 그렇게 해서 못 먹었어. 한 끼, 2끼, 3끼 하루 금식. 그렇게 엎어치고 맺혀서 천일 금식했다고 죽어 있습니다. 우와 대단하더라고. 밤마다 천국 간다고 그러지. 천국 가이드 있지. 그리고 또 하는 게 축사라고 귀신 쫓는 사역이라고 하는데 멀쩡한 사람 붙잡아 놓고 막 때려요. 얼마나 때리느냐. 배를 막 쿡쿡 찔러대는데 손으로 발로 밟기도 합니다. 토할 때까지 합니다. 어제 아침 먹은 신라면이 튀어나오는데 죄가 튀어났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 교회를 조용히 탈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저를 여기 보내주셨습니까? 말씀을 전해도 바르게 전해요. 배워도 바르게 해야 됩니다. 대전은 전국의 무당 미신 잡신들 다 모이고 이상한 교회 교단 다 있습니다. 신천지 별천지 뭐 온동돈의 천지 다 있고 하여튼 다 있고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그리고 남들이 하더라가 아니라 직접 눈으로 보게 하고 체험하시고 무엇이 옳고 그르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원어에 집착하는 이상한 병이 있는 게 아니라 하여튼 그 이상한 사이비교회에서 나이 30 중반이 돼서 죽으러 진짜 집에 아버지한테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소리 들어가면서 신학하겠다고 그렇게 있어놓고 체험을 하는데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일주일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신학교라고. 목사님 말이라면 죽으라면 죽는 신용가 하면서 그냥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교회 봉사하면 하나님이 우리 엄마 아버지 구원해 주시겠지. 그 일념 하나 가지고 신학적 지식도 없고 목사님 말이라 그러면 하나님 말처럼 그렇게 직장생활 아이들 수련회 교사 없다 그러면은 직장에 휴가 연초에 다 쓰고 없으면 사표 내고라도 따라갑니다. 교사로 하나님께 봉사해야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신학교 가기 일주일 금식한 하나님 꿈속에서 뭔가를 보여주시는데 뭐 이상한 글씨를 보여주셔요. 그게 원어로 쓰여진 성경이었어요. 신구약을 다 봤어요. 이상한 교회에서 천국 가는 교회에서 그 고난 죽을 만큼 힘든 마음 신앙에 대한 배신감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92년 담이 선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장님씨 대구를 중심으로 주일학교 선생님이 저 고등학교 때 저를 거기 꼬셔서 데리고 갔어요. 너무너무 배신감을 느꼈어요. 이 건물이 한 3배 정도 크기밖에 안 되는데 사람 500명이 넘게 모여있었고 10월 28일 가까운 10월이었습니다. 진짜 옆에서 안전뱅이가 일어나요. 그리고 초딩이 막 방언을 하고요. 사람들이 막 스카이 콩콩도 아니고 막 뛰면서 기도하고 난리굿이에요. 진짜 재밌어요. 이장님 씨는 사이비 교수니까 피를 받았죠. 그래 10월 28일 되기 전에 하여튼 일단 휴거 될 거니까 이 땅에 땅이고 집이고 돈이고 전부 다 나한테 갖고 와야 안 됩니까? 한몫 제대로 챙길 수 있는 대목이에요. 설 대목, 추석 대목처럼 휴거 대목이라고. 휴거 대목을 막 하고 있는데 애 하나가 어디서 처음 보던 놈이 주머니에 손 넣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물론 접니다. 사람들 기도하는데 도저히 이거 공감이 안 돼서. 그랬더니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자기 말 한마디면 죽는 신용자는 사람들이 있는 데서 혼자 막 그러고 있는데 그랬더니 이장님도 목숨을 아까워 이제 자기 병원에 보디가드를 시켜서 저를 어른 선에서 달라들어가지고 저를 강제로 무릎을 꿇렸어요. 그리고 이장님 씨가 제 머리에 앉아있어요. 머리가 얼어서 터지고 깨지는 것 같으면서 온몸이 막 더러워지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똥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그래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주여! 막 이랬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릴 때 배운 거 없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찰지게 욕을 잘합니다. 지금도 참 잘합니다. 노가다판에서 살아있는 생생한 생명의 언어들을 욕을 했더니만 입에 막 조그만 게 이거 뒤집고 막 거품 물고 3층이었는데 저는 너무 더러워져서 3층에 뛰어내릴 생각을 했어요. 이것들이 나를 풀면 난 3층에 들면 내 몸이 더러워졌다. 나는 예수님께 더러워진 몸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그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미친놈은 감당 안 됩니다. 미친 게 하고 미친놈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피하는 게 상책이거든요. 놔주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것처럼 3층에서 유리창에서 멋지게 팍 뛰어내려 팍 죽어야지 생각을 했는데 맛있는 냄새가 났어요. 알고 보니까 소고기 국밥이었어요. 어르신들 옛날에 동네에 뭐 상담하면은 큰 가마솥 걸고 막 고기 넣고 막 우거지 넣고 막 팔팔 끓인 소고기 국밥이 거기서 그 냄새가 나는 거예요. 어쩌겠습니까? 일단 더러워진 건 더러워지. 영적인 문제는 영적인 거고 육적인 건 육적이니까 거기서 맛있는 소고기 국밥을 2그릇을 먹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갔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이 저는 교회에서
임원도 하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정기인 성경 퀴즈 대회에도 제가 1등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가를 안 하는 걸로. 총각 시절에 일부 찬양대 지휘도 하고, 물론 질투하시는 안수 집사님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쟤는 음악 전공자도 아닌데 찬양대 지휘를 한다고 뒤에서 욕을 하고 다녀서 집사님, 권사님 4분이. 그런데 그 집에 사랑하는 딸이 제가 가르치던 6학년 반의 아이였습니다. 사랑하는 제자가 상처받을까봐 제 젊은 시절을 바친 교회를 그냥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선택은 아팠지만 결과는 훌륭했습니다. 그 집사님은 지휘자가 돼서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고 장로님이 되셨고, 제가 끝까지 감싸고 상처 주지 않으려고 했던 그 아이는 대구 시향의 지휘자가 되어 있습니다. 고통스럽고 힘드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다 아멘. 하나님 아멘. 욥기 4장 7절 엘리바스가 또 속을 벅벅 긁습니다. 누룽지도 아닌데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이놈의 새끼 진짜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니 뭐 정직하지 못하잖아. 이 소리를 하는 거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 백문이 불이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욥을 받으신 결정적 이유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뉘우쳤기 때문이에요. 아멘. 우리 다 같이 회개 기도합시다. 우리 예배 때 고백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뭐 생각해 보니까 죄는 그렇게 생각 안 나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용서 한번 해주실랍니까? 아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없는 죄를 만들어내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여 마시고 살면서 잘했든지 못했든지 나는 정말 잘해보겠다고 교회 위해서 해보겠다고 하나님 위해서 해보겠다고 해도 잘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하나님 제가 머리가 나빠서 기억을 못할 수 있고 제가 기억력이 나빠서 깜빡깜빡할 수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깨끗한 신앙인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게 회개 기도입니다. 아멘. 그리고 세상에서 죄 지은 거 세상 사람들에게 서운하게 한 거 있으면 그분 찾아가 용서 구하는 그게 회개입니다. 아멘. 다른 사람 돈 2억 사기치고 교회에서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게 회개입니까? 어디서 해먹고 어디 와서 용서를 받고 있어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은 하나님께 받고 감사는 세상 사람들한테 하고 그러다 잘못되면 원망은 또 하나님한테 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가지 욥이 하나님께서 받으신 이유는 인내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프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하면서도 어찌어찌 견뎠습니다. 하나님 떠나서는 답이 없습니다. 에이, 내 더러워서 교회 안 나갈란다. 목사님 나한테 전화 한 통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욥을 돌이켜 주신 이유, 하나님이 욥의 회개와 끝까지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욥은 다시 복을 받았습니다.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재산도 재물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 욥은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전에 잘 나갈 때보다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10절을 보면 이전보다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단순히 마음만 뿌듯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 행복해가 아니라 삶의 질도 쉽게 얘기해서 돈도 많이 벌고 장사하는 분 장사도 잘 되고 자식 농사도 잘 돼서 공부도 잘하고 아멘. 사는 것도 걱정 없어지게 하나님이 해주신다. 아멘. 그뿐입니까? 수명도 욥이 70세 때 시련을 겪어서 140세까지 살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권사님들 힘내십시오. 140세 얼마 안 남았습니다. 파이팅! 문제는 하나님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아멘. 내 삶이 내 예배가 나의 신앙이 하나님 마음에 드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난의 대명사, 고난하면 욥이었는데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인내하는 욥의 모습을 배우게 하소서. 무엇보다 우리 살아가는 인생길 한치 앞을 알 수는 없겠으나 오늘 주님 부르신다 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굳은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 사는 동안 예수 믿으면서 왜 그렇게밖에 못 사냐는 비아냥거리 되지 않도록 이들의 삶까지 책임져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복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의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는 숨지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목하신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나를 받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기를 권면드립니다. 축도로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님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그 놀라운 사랑을 확정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깊으신 은혜와 이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어떤 시험도 통과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신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석동교회 되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공동체 머리 위에, 특별히 오늘 예배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